그거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그 시커먼 모든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한,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믿고 살아가는 지금이 훨씬 더 유혹이 아주 휘몰아치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든 유혹과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요 그런 유혹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유혹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유혹이 없다고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 편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혹을 받아요. 시험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지 않아요. 넓은 길,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로 가도록 밖에서도 유혹하고 우리 안에서도 끈질긴 유혹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끝에는 뭐가 기다릴까요? 축복이 기다릴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파멸이 있어요. 후회가 막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혹과 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현수막이 걸린 곳에도 걸려져 있고, 또 아니면 현수막이 걸릴 곳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걸려있는 그 현수막 가운데 하나가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하는 태양광 광고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현수막도 있고 집 앞에 뿌려놓은 그런 전단지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국가에서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그 설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또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전기를 내가 쓰고 남으면 다시 한전에다가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팔아가지고 빚도 갚을 수 있다고. 태양광을 쓰기 때문에 내 집에 나오는 전기도 아주 저렴하게 전기료가 나오니까 돈도 벌고 들어가는 돈도 적게 들어가고 아주 설득력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광고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이 태양열은 황금알을 낳는 거의 같습니다. 광고한 그대로 우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리로 빌린 돈도 그냥 금방 갚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료도 적게 내. 그리고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이제부터 생산돼서 파는 그 모든 돈은 내 저금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돈을 벌기가 쉬운지 모르겠어요. 참 돈 벌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또 전단지를 막 이렇게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돈네 팔촌 막 다 끌어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 그럴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광고대로 한다면 태양광을 설치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설치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돈을 벌까요? 누가 돈을 벌죠? 이 태양광 설치하라고 현수막을 붙인 사람, 태양광을 또 이렇게 설치하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뭐 보험 설계사처럼 그렇게 팔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판넬, 태양광 판넬 회사는 돈을 벌죠. 그러나 광고한 대로 설치한 소비자는 돈을 처음에는 번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되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정보를 공유할까요? 쉬쉬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그 일을 할까요? 최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돈이 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그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해가지고 돈 버시오 돈 버시오 하는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설치하고 태양광 팔아서 돈 벌고 자기 집에 전기세도 조금 나오니까 처음은 그렇지. 그러나 시간이 여러분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후된 그 비싼 부품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죠? 태양 그 수명이 다한 그거 판넬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 판넬이 이게 그 폐기물 핵 폐기물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버려서는 안 돼요. 그거 폐기물 이렇게 처리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는 쑥 빼죠. 쑥 빼. 그리고 그 소비자가 들으면 좋은 말만 그렇게 광고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신을 똑바로 살아가야 될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기꾼이나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 악한 영들은 광명의 천사와 같은 그런 탈을 쓰고 각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어요. 유혹이 없는 그런 장소는 없어요. 우리가 유혹이 없이 살려고 하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숟가락 빨리 놔야 돼요. 우리는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과 마주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있는데 이 악한 사탄 마귀가 그냥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한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책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악한 사탄 마귀를 피하라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는 근신하라고 말을 해요. 야고보 사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직면하는 이 세상의 온갖 유혹, 타락한 문화,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 물질중심, 인간중심 이런 사상들이 이 세상을 꽉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사상 속에서 그냥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죄를 짓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여러분 어렵지.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주일 성수를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감사 생활도 않고 기도 생활도 않고 전도 생활도 않고 여러분 이런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먹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주님은 하나님을 거룩한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너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악의 다양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악에는 여러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나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사단이가 여러분 어떻게 유혹을 했나요? 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척, 예수님을 위하는 척 그런 방법을 여러분 쓰지 않았나요? 마치 태양열 광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자꾸 따져봐야 돼요. 돈이 된다고 내가 출세할 수 있다고 내가 높아진다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고 꿀꺽 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그 사람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는 것이지만 가정과 이 사회 안에서도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가정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또한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여러분 커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악에 빠지면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더욱더 여러분 심각해져요. 왜 심각하는고 하면 신자들이 악에 빠지면 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앞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실패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 방해거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고 악에 빠지져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솔직히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요.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구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어떤 무엇으로도 바꾸어지거나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게 여러분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신을 방치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세상에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잊어버리거나 너를 모른다 하는 경우가 있느냐? 혹시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참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쫄딱 망했어. 빈털터리가 되었어. 거기다가 병까지 얻었어. 그러면 누구한테로 가죠? 부모한테로 가잖아요. 그것이 부모죠, 부모. 근데 그런 부모도 그 자식을 버릴 때가 있어요. 멀리할 때가 있어요.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경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엉터리로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감당해야죠. 이번 일을 제가 잘 수습한 다음에 제대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을 들어보면 매우 책임감이 있고 아주 겸손한 신앙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책임감도 아니고 겸손한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큰 교만이고 착각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저지른 죄나 악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슨 죄로 그것을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이나 저지를 줄 알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래서 초래된 결과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허구한 날 못된 짓만 저질러요. 그래서 일이 터지면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나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또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뻔뻔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야, 너 해도 너무한다. 얼굴에 철판 깐 것 같다. 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그런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어차피 또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또 하나마나한 그런 또 기도가 될 것이고, 그런 기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나는 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모양새니까 이제는 아예 그런 기도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다시는 하나님 구해주시면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렇게 아뢰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악에 빠지는 것 때문에 나 같은 것은 믿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맨날 그 모양이니까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너에게 와서 사죄를 하면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당신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요? 예?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골백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시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같은 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해도 그것은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뻔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이 되는 그런 겸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여러분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깜이 되기를 못해요.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일만 저지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때때로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나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뻔뻔스러워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말을 못하겠다. 이번만큼은 내가 일을 저질렀으니 잘 수습해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작을 해야 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벌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야동을 끊고 내가 시작을 해야지. 내가 도박을 끊고 내가 시작을 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스스로 내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연약함과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너는 너무나도 못된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를 멀리하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매춘부일까요? 세리일까요? 흉악한 강도들일까요? 아니에요.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했어요. 그러면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그 해석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사라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없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비판하신 대상이 있어요. 호되게 꾸지람을 주신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그 당시 소위 성공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위장된 악만을 행했어요. 여러분, 위장된 악만큼 위장된 악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당시 이 성공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자기들에게 부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도 실천하지 못하는 아주 까다로운 그런 계명을 정해가지고 그 계명을 범하면 죄인이라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죄의식,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살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찬송가 우리가 370장을 불렀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히 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했던 그 기도가 시정일관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시는가 하면 우리의 간구로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우리 계속 우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죄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험에서 용서를 받고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나 개인적인 차원 나만 해결되면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공동체가 함께 대처해야 될 공동체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밥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악에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책임,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홀로 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독립각으로서 여러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독립각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나 혼자 나만 잘하면 돼.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 의식의 부재입니다. 다 누구를 사랑해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이 이 말세라 그랬어요. 말세. 여러분 성도는 이런 세상을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의 지체예요. 지체. 눈 따로 귀 따로 입 따로 그런 지체가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의 사명이 있고 귀의 사명이 있고 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그 천장에 보면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전공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비가 이렇게 아무튼 어디로 들어와가지고 저기 계속 들어와서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기 올라가서 자르고 저걸 설치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계속 뭐가 없고 위에 하나가 떨어지고 혼자 있으니까 뭐 잡아줄 사람도 필요하고 혼자 하니까 일이 진척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아내를 불렀어요. 이게 여러분 서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붙잡아만 주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교회 지체로서 그것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체의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운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통로가 막히면 큰일 나죠. 막힌 통로는 여러분 뚫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쓰임을 받아야 돼요.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막 감동을 받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을까 싶어요. 이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훤히 보는 것 같아요. 축복의 통로. 그것이 성도들의 여러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 사도신경을 빼고 주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대로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가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가 이 주기도문에 다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가 무슨 악에 빠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한다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쭈글쭈글해, 괴물이 있는 것 같아. 거울에 비친다. 어제 설교했던 목사님은 착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제가 거울을 보면 착하게 생기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쭈글쭈글해져가는 이 몸뚱아리만 신경을 쓰지 말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내 영혼도, 내 속사람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이 공동체도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셨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교회를 나올 수 있든지 나올 수 없든지 간에 일평생 하나님을 예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저 북한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간열 기도회로 대체하겠습니다.